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날 아닙니까?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 분위기에 맞게 한번 인사 한번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하고. 네. 인사라고 했더니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시네요. 12월이 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말이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메리, 즐겁다라는 뜻이고, 크라이스트,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마스, 미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립시다라는 뜻인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마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했던 것처럼 그분께 예배를 드리자.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인 겁니다. 그리고 성탄절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 세인트, 그게 성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 날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뜻은 거룩한 분이 태어났다.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그 날, 그것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사람들은 이 성탄의 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하기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이 지구촌은 온통 이 축제의 분위기로 들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만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고요. 이 아시아를 가든지 유럽을 가든지 아프리카를 가든지 지구촌 전체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축제의 분위기로 들떠 있는 달이 12월 달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 절에서도 이 성탄을 축하해 주는 거 아세요? 좀 이상하죠? 절에서도 성탄을 축하해 줘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진을 한 장 모았는데 이 절 들어가는 입구에 큰 대문에 배너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절이거든요. 축성탄. 그리고 밑에다가 무슨 조계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 이름을 적어놨어요. 너무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어떤 기자가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배너만 찍은 게 아니에요. 배너 뒤에 뭐가 보이냐면 이 사천왕이 보여요. 여러분 혹시 절에 가보셨어요? 저 아주 옛날에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절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이 뭐냐면 이 절에 딱 들어갈 때 큰 문이 있는데 이 문 양쪽에 이 사천왕이 그려져 있어요. 사천왕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눈알이 부리부리해요. 막 무서워요. 그리고요, 수염이요, 메기 수염 같아요. 그때 인상이 이게 메기같이 이렇게 길어가지고요, 막 굉장히 길고요, 옷도요, 이렇게 나풀나풀거리는 것들을 너무 많이 입고, 손에는 큰 창을 들었고 칼을 들었는데 삼지창 이런 것들을 들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사천왕이래요. 이 사천왕이 뭐냐 물었더니 이 동서남북을 지키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메라 기자가 그냥 무슨 절 이래가지고 축성탄하면 좋겠는데 그 배너 뒤에 뭐가 나와요? 네, 사천왕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앞에 축성탄 이렇게 적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참 기분이 이렇게 묘한 거예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는 제가 무슨 사진을 봤냐면 어떤 큰 절인데 이 성탄을 축하해 주는데요. 이 절에도 가면은 그 교회로 말하면은 이 본당, 작은 성전 말고 이 본당 같은 데가 있어요. 그거를 대웅전이라고 하잖아요. 큰 절 앞에 큰 그 건물 앞에 보면 보통 마당이 있고 그 마당에 보면은 대개가 다 탑들이 있어요. 탑. 근데 그 탑 옆에 뭐가 서 있냐?
성탄 추리가 서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성탄 추리가 이렇게 하나 탁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기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 싹 밀려오는데, 이 성탄절의 의미가 자꾸 뭐가 좀 변해가는 것 같다. 성탄을 축하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성탄을 정말로 축하해야 될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성탄을 축하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 주인공이 누굽니까? 누구를 위한 축제고 누구를 위한 탄생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해가 거듭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보다 성탄을 더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성탄절, 우리보다 먼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난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 눈에는요, 성탄절을 더 기다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탄절 그러면 버뜩 떠오르는 단어가 연휴예요. 아, 쉴 수 있다. 노는 날이다. 빨간 날이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다. 그런 이미지가 박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성탄절은요, 여행 가기 딱 좋은 날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은요, 파티하기 너무너무 좋은 날이에요. 그들은 성탄절이라고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인터넷이나 쇼핑몰에서 우리가 물건을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성탄절 그러면은 무슨 단어가 떠오를까요? 대목이다, 대목. 이때 한몫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많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들어오지, 성탄절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립시다, 이런 이미지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성탄절을 정말 기다려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더 성탄절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성탄절을 더 기다리고 있어요. 대목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성탄절을 더 사모하고 있어요. 왜? 놀러 갈 수 있으니까, 파티할 수 있으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성탄절을, 그분이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가 왜 누구를 기다렸고 어떻게 기다렸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럽니다. 자, 시몬이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렸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시몬이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주의 그리스도,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의 목표는 예수를 기다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뭐 대충 기다리다가 안 오면 말지, 그런 태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시몬이 그 기다림은 얼마나 간절한 기다림이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나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을 보시게 되면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자, 안나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나에 대한 소개가 일단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가 나이가 매우 많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안나의 나이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나가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살았던 기간이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자, 그리고 과부가 되고 몇 년을 살았어요? 84년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 7 더하기 84 하면은 몇 년이죠? 91년이에요. 그럼 안나의 나이가 91년이 91세가 아니죠. 안나가 몇 살에 시집을 갔을까요? 안나가 몇 살 시집 갔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당시 유대 민족의 문화로 봐서는 아주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어요. 한국도 그래요. 우리 할머니 되시는 분들은요, 다 10대 때 시집을 갔어요. 지금처럼 20대, 30대는 노처녀예요, 노처녀. 근데 안나가 이 당시 유대 풍습으로 볼 때 평균 시집 가는 나이가 14살 전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91년 더하기 14 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죠? 105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105살 된 할머니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괄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무엇인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증명이 됩니다. 38절을 보시게 되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8절은 앞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데 마침 이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시간과 타이밍과 때를 말하는 것이죠. 안나가 왜 성전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단어가 바로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침, 이때에 그 마침과 이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정결 예식을 하러 들어오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안나가 계속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105살 된 할머니가 온 힘을 다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 타이밍이 우연이냐고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우연인 것이죠?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프로그램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놓았고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나가 밤낮으로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겼다는 것은 누구를 기다린 거냐?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마침 예수가 들어왔잖아요. 아기 예수가. 그런데 이 안나의 기다림을 봅시다. 여러분, 이 안나의 기다림도 평범한 기다림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매우 간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105살 된 할머니가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 그러면 뭐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 아니야? 이렇게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요즘 누가 더 성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을 더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성탄을 더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기다려야 될 사람은 성도인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시몬과 안나처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삶인가에 대해서 한번 시몬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시몬을 봅시다.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롭다는 말을 나에게 탁 적용을 시키면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좀 죄인 같고 나는 조금 의로운 것 같지가 않다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의로울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마치 거리가 먼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이 의롭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을 잘 지켜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의롭다는 것은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죄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의롭다고 지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가랴, 엘리사벳,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고넬료, 이 사람들 이름 앞에는 모두가 다 수식어가 의로운 사람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죄가 없는 사람이니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이 부족한 걸 알고 있지만 이들을 향하여 의롭다 그랬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요, 이 의로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고 세상 법도 잘 지키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 근데 사람들한테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한테 솔직해.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어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로운 건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충분히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자,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어떤 사람이었느냐? 의로운 사람으로 기다렸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적인 의무에 투철한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불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불교에 아주 심취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요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는데요? 물어봤더니 불경을 읽는데 불경. 우리가 성경이 있듯이 절에도 이 불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불경 한 구절을 쫙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마음에다가 딱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 마음을. 그래서 가부좌를 하고 딱 앉은 다음에 아침에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이 불경을 읽은 다음에 읽은 구절을 마음속에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마음을 다스린대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세상의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미움이 오늘 내가 읽었던 그 불경을 통해서 네 미움을 다스리게 도와주십시오. 아주 불심이 아주 특출한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에도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한 분이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개인 비즈니스를 하면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닫는 거요. 이거 웬만한 종교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이 주일을 돈하고 연결시켜요. 오늘 하루 가게 문을 열면 이 매상이 얼마인데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문을 닫는다. 이거는 종교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느 분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점심을 같이 먹다가 동료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 얘기도 하고, 한국 얘기도 하고, 애들 키우는 얘기도 하고, 뭔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랬대요. 한 주제가 나오길래, 그거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동료가 그러더래요. 아니, 형씨는 새벽 예배도 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주일이라는 말을 안 해요. 일요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심이 없는 사람들은 일요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날짜마저도 하나님께 속한 날인 걸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날, 주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형씨는 일요일만 교회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 새벽 예배도 나가? 아유, 교회 빠졌구만. 완전히 교회 빠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교회 빠졌다는 게 뭡니까? 이게 종교심 아닙니까? 신앙심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 종교심,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인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종교인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그게 경건한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은 학교에 있는 학생이 경건한 학생인 거예요. 군인은 군대에 있어야 경건한 거죠.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경건한 것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난 건 경건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그게 경건함이에요. 자, 시므온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의로운 삶을 살았고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자, 의로운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뭘 하고 있었냐면은 25절 하반절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해석을 해주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이사야 40장 1절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이사야 40장 1절에 나오는 이 위로라고 하는 말과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오는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고요. 이것이 의미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있어요. 이사야 61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위로도 이사야 40장 1절의 위로라고 하는 말과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오는 이 위로와 단어도 똑같고 의미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사야가 말하는 위로가 무슨 위로입니까? 이사야서의 배경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다 못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40장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회복,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개념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힘든 삶 속에서 곧 메시아가 오신다. 회복될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선지자 안나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을 보시게 되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라 그랬습니다. 자, 안나가 말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시몬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와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라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안나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어떤 태도입니까? 첫 번째는 의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의롭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의롭다는요,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것 알지만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세상의 법도 지키는 게 의로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다가 한국 교회를 한 군데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사진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본당 사진이, 본당에 그 교회 표가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표를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 표를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여러분, 2019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증인된 삶이었습니다. 제가 2018년도 말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2019년도는요, 십자가, 부활, 그리고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만 머물러요. 근데 신앙생활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부활이 있고요. 부활 뒤에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맨날 회개만 하고 문제만 가지고 오고 십자가 앞에서 울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이 있고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보았던 그 교회의 2019년도 표는 이거였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성도. 제가 처음에 이걸 보면서 좀 표가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교회가 만든 표가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자, 상식이 통하는 성도가 되자, 이게 교표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교회가 상식이 통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상식이 통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얘기는 지금 성도가 상식이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는 거죠.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 목사님의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무슨 마음일게요? 세상을 향해서 똑바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상식이 통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도가 상식이 통해야 되니까 우리가 똑바로 살자, 착하게 살자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고요. 성도는 세상의 법도 지키는 것,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뭐냐? 세상 법도 지키고 하나님 법도 지키고 그들이 바라볼 때 착하게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2월이 되면은요, 모든 것들이 다 화려해집니다. 도시도 화려해지고, 사람들도 화려해지고, 모든 것이 화려해지는 달이 12월 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여성분들이 화장이 제일 진하게 하는 달이 12월 달인 거 아세요? 사람들의 옷이 제일 밝고 제일 환하게 입는 달이 12월 달인 것 아세요? 12월이 되면은요, 모든 것이 화려해져요. 반짝반짝해져요. 그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도 화려해집니다. 그래서 파티를 가고 싶어 해요. 12월이 되면 여행을 가고 싶어 해요. 12월이 되면 선물을 받고 싶어 하고요. 12월이 되면 왠지 뭘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음도 화려해지고, 사람들도 화려해지고, 주변들도 화려해지고, 모든 게 다 들뜨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화려함 가운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경건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화려해진다고 해서 내가 그 화려함에 취해가지고 내가 경건함을 뛰어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분위기에 맞춰져 가지고 내가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괜찮아. 오늘은 그냥 한잔 이렇게 하는 거야. 분위기에 맞춰서. 제가 설교 서두에 경건함이란 무엇이냐?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게 경건함이다 그랬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이 아무리 들떠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이 아무리 반짝반짝거려도요,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요,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선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곧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시몬은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고 세상의 법도 잘 지키고 종교적인 의무도 잘 지키고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대개 사람들은 성령 충만 그러면 딱 떠올리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을 떠올려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람들이 신비한 경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런 증상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 충만의 전부입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시몬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고 세상 법도 잘 지켰어요. 그가 경건했어요. 종교심이 투철해서요.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꾸준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법 잘 지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착하게 사는 것, 이거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것, 이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안나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삶의 태도가 경건한 삶이었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렇다면 12월에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 그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성탄절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